사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은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그 수고도 열매가 있고 뭘 해도 그의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은 모든 일에 보람이 있고 또 그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인생의 본질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 소일이 문답 제1문에 그랬죠.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고민하잖아요. 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즐거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많은 걸, 엄청나게 많은 걸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일 웃고 기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역시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가난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가난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 정말 고생스러운 겁니다. 절대 가난을 경건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행여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뭐 청빈, 뭐 가난을 마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가난은 절대 청빈이고 경건이고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인생의 바른 방향이에요. 일단 그렇게 딱 전제하지 않는 삶은 누가 되었든 학자가 되었든 교수가 되었든 검사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죄인이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인생은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헛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헛바퀴 도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동차 어떻게 뭐 물론 뭐 도시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시골이나 어쩌다가 이런 데 보면은 비포장에서 이 자동차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헛바퀴 돌 때가 있어요. 아무리 뭐 엔진을 가동해도 계속 헛바퀴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엑셀을 밟아도 계속 헛바퀴 도는 거야. 계속 그냥 아무리 열심히 밟아봐야 헛바퀴 도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는 보여줍니다. 이 전도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사실 쉽게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니야.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사실은 26절 결론은 그가 1장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해도 헛되고 공부를 해도 헛되고 똑똑해도 헛되고 술을 먹어도 헛되고 좋은 걸 찾아 먹어도 헛되고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역시 뭐예요?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헛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여러분 수학 좋아합니까? 수학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뭐 수학은 별로예요. 정말 수학은 잘 못합니다. 이 수학은 공식이에요. 수학은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식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답만 잘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다시 검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그 공식대로 해서 답이 나온 건지 어쩌다가 찍어가지고 답이 나온 건지 그걸 또 다시 검사를 해요. 왜? 공식대로 풀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공식입니다. 공식. 예. 어떤 사람, 이걸 잘 몰라요.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수많은 사람. 인생은 공식이에요. 공식. 수학 공식보다 더 엄밀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만 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재주는 고민 없고 인생을 재주만 피우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고 아이디어 내고 벤처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주식도 투자하고 비트코인에도 해보고 막 밤낮으로 수고해서 연봉도 올리고 그랬어요. 실컷 수고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했으면 자기께 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을 다 몰아주네요. 마치 도박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처럼 바로 그거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아이디어 내고 기술도 개발하고 박사기도 받고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5만 가지 수고를 다 하는데 결국 나중에 그거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재주만 피우는 거예요. 실컷 수고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어디까지? 영원한. 아까 우리 찬송가 97장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뻐하실 그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코앞에 눈앞에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때때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결단을 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 아니면은 그걸 확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 그게 진정한 개혁이에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삶의 구태타를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거 매이고 저거 매이고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불가능한데 그럼 평생 재주만 부린 거야. 평생 재주만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계속 쳇바퀴 돌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남지만 그 이익이 자기께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싹 몰아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실컷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으면 그걸 자기가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아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너는 나를 맞춘 인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어. 네가 그동안 수고한 것 몽땅 뺏어다가 나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니 그런 분한테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백날 따져봐야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헛수고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괜찮으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많은 걸 이뤘는데 이걸 결국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결국 누군가에게 이게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할 사람인지 엉망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실컷 쌓았는데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면 결국 자기 수고한 게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이런 분들이 실컷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그 이후부터 김영삼부터 아주 나라를 개떡같이 만들어놔서 지금은 최악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수고해 놓은 거 어디 이상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까먹고 지금 우리나라 빚이 엄청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아마 제대로 살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세금으로.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걸 모르니까 제가 그냥 하나의 비유를 든 거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분들은 또 혹 귀에 걸으실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실컷 내가 수고했어요. 근데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가장 또 하나 쉬운 게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을 모으고 많은 걸 이뤘는데 자식 때 가가지고 다 말아먹는 거예요. 자식 때 가가지고 다 그냥 개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 많죠. 비일비재하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 자식 때 가가지고 도박으로 뭐로 다 털어먹어서 나중에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노숙자가 되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그걸 생각하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 내가 영원히 갖고 있으면 참 괜찮은데 누가 영원히 갖고 있습니까? 누가 영원히 갖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 누군가에게는 물려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것을 잘 이어받을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을 보니까 역시 헛되다. 이걸 잘 관리할지 털어먹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마음에 실망하였다. 마음에 실망하였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러한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실망하거나 헛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정말 인생을 살 때 헛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이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게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르면 또 몰라서 무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당장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당장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증상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몸에 벌써 이상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해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인생을 살죠. 근데 그 삶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허무해집니다. 제가 자꾸 허무하다는 얘기를 자꾸 쓰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 열심히 했는데 다 빠져나가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고 도대체 잡히는 게 없어요. 점점 더 그래요. 점점 더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져요.
나중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허무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걸 보고 야 저게 전부구나, 저게 다구나, 그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 문화 자체가 이 즉흥적인 문화거든요. 자극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꾸 사람들한테 순간적인 그 짜릿한 것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멀리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때만 자꾸 자극을 받는 인생으로만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자체가 뭡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대로. 점점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 30년 전, 20년 전 드라마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유치해요. 유치하고 내용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고등학교 때 봤던 드라마를 지금 보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내용도 형편없고 형편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지금처럼 막장이나 개판 같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을 그래도 알려주는 그래도 그나마 교훈적이고 뭔가 부모 자식 인간 이런 걸 알려주는 내용인데, 지금 드라마 보면 아주 개떡 같은 얘기,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사람들이 즐겨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게 한 30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연애 오락에서 또 벌써 이렇게 변했다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있습니까? 다른 분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사니까 그게 좋을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독이 돼서 가지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쓴맛을 주고 자기에게 계속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했으면 자기가 점점 더 기쁘고 즐겁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점점 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나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건지 항상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이게 바른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갖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분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는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쓴 잔을 마시는 것도 기꺼이 마신 거예요. 그분이 매를 맞는 것도, 그분이 욕을 당하는 것도, 그분이 오해를 받고 모든 매사가 다 뭡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매사가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 가르쳤어요.
난 그 통일교 보면 참 웃기더라고요. 내 통일교 그 관련자를 보면은 참 아주 정말 보니까 근데 걔들은 또 이래요. 우리의 아버지 그 문선명, 어머니 한학자, 맨날 우리 부모, 맨날 우리 부모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참 아주 그냥 아주 역겨워요, 역겨워. 근데 걔들은 어쨌든 그 문선명이나 아직 살아있는 한학자나 그 부모의 뜻을 입만 열면 맨날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찾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쫓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냥 매사에 우리 입만 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겁니다. 창세전에 세운 거예요. 그 뜻을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펼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되어지는 모든 일도 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하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매사의 모든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수고하나,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수고하나. 이건 좋은 건데, 좋은 거죠. 그 얻은 것을 아무도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주회하니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얻는 것,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 아무도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역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지혜와 수고와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고 헛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다 남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남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부자가 어느 한 해에 큰 소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쌓아 모으려고 창고를 지으려고 엄청난 포부를 가졌는데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려니 너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인생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대단한 부자만 그런 게 아니야.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도 더 심각하죠.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좀 더 철저하게 인생의 기준을 딱 세워놔야지. 그렇지 않고 뭐 되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 안 하니까. 자꾸 뭔가 깊이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그래야 되겠죠. 더더욱이나
더더욱이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나은 인생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열매도 얻고 그래요. 또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가도 다시 수정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빨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계속 잘못된 길로 더 오래 가요. 더 오래 가요. 그 얼마나 많은 인생이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자꾸 생각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삶이 어때요? 복되고 열매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낭비가 되지 않고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관심 없어. 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예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면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딱 그것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시편에 말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니. 벌써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딱 낙인을 확 찍어버렸어요. 이미. 전자가 어리석은 자구나 너는. 그냥 어리석다고 딱 스탬프를 찍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나님 없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결혼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는 거니까 이 사람은 설령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어때요? 다 빠져요. 헛되게 헛돼. 네? 오늘 열심히 장사하고서 오늘 1억을 번 사람들 기분 좋죠. 그러나 그 1억이 나중에는 다 빠져나갈 겁니다. 오늘 아주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안 됐지만 그 공부한 수고 나중에 개털같이 다 날려버릴 거예요. 오늘 열심히 수고해서 힘찬 노력을 한 사람들 안 됐지만 그 노력의 대가는 나중에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미국에 있는 그 교포들이 보면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보면 주일날 다 장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일날 장사해. 그래도 좀 양심 있는 사람은 오전 예배 나왔다가 오후에 나가서 매장을 열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미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아예 그냥 오전부터 새벽부터 장사하지 오전 예배는 왜 나와요? 나오지 말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현장이든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항상 돌아서요. 보면 결정적일 때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질 않아요. 읽지도 않고 들은 말씀도 아예 고려하지 않고 계명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다른 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절대 공백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그 생각이나 마음이 공백 상태가 될 수 없어요. 뭔가가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안 읽고 맨날 신문 읽는 사람은 신문의 영향을 받고,
말씀 안 읽고 맨날 영화나 드라마나 쳐보는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말씀 안 읽고 맨날 그저 사람들의 어떤 정보에만 그럼 그 사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다른 것이 그의 생각, 세계관, 그의 모든 인생에 차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쫑 나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철학, 개떡 같은 거예요. 철학. 이따 오후에 다니엘서에서 제가 설교하겠지만 철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학 대단할 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헛소리. 정말 헛소리.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인문학은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예술과 인문학이 뛰어나지만 가장 처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어디?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야,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지식과 예술과 기술과 문명, 문화를 이뤘는데 그 속은 보면 엉망. 나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럽에서 나왔어요. 모든 게 엉망.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유럽에서 다 나왔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열심히 학문을 이루고 철학을 이루고 기술을 이뤘는데 그게 이 세상 전체를 아주 더 그냥 아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면은 인생이 암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인생은 아주 개떡이 되는 거예요. 개떡. 아주 더럽고 악하고 어둠이 가득해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들은 당장은 막 기운차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두운 저주가 계속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요. 무당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당말 듣는 사람은 꽤 많아요. 무당말 들어갖고 잘 됐다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도 없어요. 다 망합니다. 다 저주받아요. 무당말 듣지 말아야 돼. 천주교 사제의 말도 듣지 말고, 불교의 승려 말도 듣지 말고, 그저 불교 승려가 화딱지가 났다고 그냥 확 대웅전을 태워버렸더만. 그건 잘한 일이에요, 아주. 불 지른 것 잘한 건 아니지만, 화딱지가 났다고 그냥 대웅전을 확 태워버렸어요. 아주 참, 불교 승려들 참 대단해요. 아주 멋있어요. 성당도 좀 한번 그렇게 누가 좀 태웠으면 좋겠는데. 들어야 될 사람에게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이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 그게 당장은 듣기 좋지만 망합니다.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혹 잘못된다고 해도 그때 즉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럼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지만 끝까지 자꾸 말씀을 거스르면요. 그 끝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이 상대주의는 참 뭐냐면 이 상대주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와요. 모든 걸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세상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그때.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허무함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럴 땐 저럴 땐 그때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딱 둬야지. 지금은 이게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달라지면 그때 재앙에 꼭 찾아옵니다. 이거 절대 상대주의는 안 돼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어때요?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질병에 안 걸립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없습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겉만 약간 바뀐 거예요. 겉만. 옷차림만 바뀐 거고, 말 타던 사람이 자동차 타는 거고, 걸어가던 사람이 자전거 타는 거고,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오직 바뀌지 않은 건 영원한 건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으면 다 허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22, 23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22, 23. 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평생의 수고에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이거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부정하고 말씀 부정하고 상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 고통,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밤에도 쉬지 못한다.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온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몰라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자기에게 큰 복이 되고 보호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인생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는 건데도 정작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히 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절대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은 지금도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23절의 말씀은 저 백화점에 가 있는 사람, 이 시간에 백화점에 가 있는 사람, 이 시간에 놀이동산에 가 있는 사람, 이 시간에 저 등산하고 낚시하는 사람, 이 시간에 농사 짓고 일하고 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 지금. 아무리 수고해봐야 소용없어요. 해봐야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등지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져. 복잡할 거 없어요. 응?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참회록에.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자기 참회록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다 그냥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바깥에서 기쁨을 찾으면 근심, 고통,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러게 헛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 보시란 말이에요. 달라질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 그래요. 인생 뭐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엄청난 걸 이뤘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굶주리는 거예요. 쌓아놓고도 그게 삶은 돼. 고생, 고통, 괴로움, 수고, 헛되고 쌓아놓고도 그런다니까. 쌓아놓고도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먹고 즐긴 일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예. 이 전도서 기자는 하여튼 해볼 거 다 해봤고 먹을 거 다 먹었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 기쁘게 해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결정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세요. 예. 그렇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혹 내 뭐 상황과 형편대로 하지 말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참 하나님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예. 인격적인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에게 고정두면은 뭐 잠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만 시간이 가면 달라집니다. 시간은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줘요. 매사에 기쁨을 주고 매사에 그의 하는 일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요. 열매가 있게, 열매가.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은 당장은 표시 안 나지만 시간 지나면 다 표시가 나 있어요. 세상에서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고 뭐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단하다, 대단한 미술가다, 예술가다, 피아노로 수십 년 치면 뭐합니까? 그 아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리 대단한 뭐 하겠어요. 응? 그 아들은 또 감옥도 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제발 그 좋은 중요한 시기를 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로 딱 정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수십 년을 또 낭비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서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건 참 불쌍한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돌아와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형벌 받습니다. 낭만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요즘 그 프로그램들 드라마를 보면요. 자꾸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낭만적이고 막 재밌게. 그러니까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말도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고 자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예수님을,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안 믿구나. 나는 너에게 절대 조금도 눈꼽만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 너는 매일매일 지옥이고 매일매일 고통이요 수고의 괴로움일 거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막 가장 좋은 것.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자꾸 똑똑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대단하게 뭐 유별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아주 똑똑한 척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짓 하지 말고 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씀씀이나 교회를 섬기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성도와의 교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똑똑하다, 뭐 아는 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개혁주의가 싫어졌어요. 그런 건 개혁주의가 아니거든.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야. 근데 그걸 개혁주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모양으로 살잖아요. 우리 예일교회는 그렇게 되지 마세요. 율법주의로 가지도 마시고 어리석게 무지한 경건주의도 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생과 사람이 본분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증거했사오니 제발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